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과 침체의 원인을 예배, 특히 주일 예배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를 충실하게 지킬 때는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주일 예배가 소홀해지면서 끝없이 그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렇게 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어느 단체에서 내놓은 통계입니다. 320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일 예배 출석에 대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결석하지 않고 충실하게 출석한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29.1%, 자주 결석한다 34.7%, 조금 결석한다 34.4%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69.1%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 왜 이렇게 예배에 자주 빠지고 가끔 예배에 빠지냐, 이런 또 예배에 출석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물었더니 영적 침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13.6%, 또 집안의 애경사 때문에 빠진다고 한 사람들이 약 20%, 또 학업 및 경제 활동 때문에 19.2%,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빠진 사람들이 약 한 14%, 여가 및 취미 생활 때문에 빠진 사람들이 33.2%로 나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가 및 취미 생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비율이 47.2%다. 그런 얘기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고 또 여가 및 취미 생활을 하느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아니, 안 한다. 그런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태를 가속화시킨 사건이 뭐냐? 코로나 유행병입니다. 그래서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코로나 유행병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 후유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1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당회원 부부 교육을 했는데, 제1교회도 코로나 전에는 1,800명, 1,900명 그렇게 예배 출석이 됐는데 지금은 1,400명 정도 출석을 한대요.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시 이제 회복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무튼 참 우리가 예배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프랑스에 1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죠.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의를 폐지시키면 된다. 그런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야말로 이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의 말을 깊이 새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많은 세력들이 있었고, 그들이 꾸준하게 애썼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지 못하도록 주일을 폐지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핍박의 시대에는 뭐 외부적으로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자꾸 제거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일을 예배를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어떤 게 더 무섭냐? 내부적인 것이 더 무서워요. 외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하면은 오히려 내부적으로 더 강화를 시키고 결속력을 시키고 결속을 하게 만들거든요. 어떻게든지 그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그 밖에서 어떻게 작용하지 않아도 스스로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시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예배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도적질을 했고 한 사람은 주일 예배에 빠졌어요. 두 사람 중에 누구 죄가 더 클까요? 물론 일반적인 법 상식에 따르면은 도적질한 사람이 죄가 훨씬 더 크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 도적질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주일 성수하지 않은 사람이 죄를 더 무겁고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세속적인 관점과 이 성경적인 영적인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에 보면 이 둘 다 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는 제4계명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도적질은 제8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을 어긴 사람에 대한 벌이, 도적질한 사람은 그 배상만 하면 돼요. 많게는 4배 이렇게 배상을 하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일 성수를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을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이 죽음, 죽이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두 구절에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4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도적질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죄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한 것은 누구에 대한 죄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뭐 누구에 대한 죄가 더 크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더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또 하나님께 잘못해도 그게 당장에 내게 어떤 벌이 내리지 않으니까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보고 있고 잘못하면 금방 비난이 쏟아지거나 아니면은 또 그 벌을 받게 되니까 사람을 더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항상 우리 성도들의 딜레마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내 눈에는 당장 안 보여도
또 그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 당장에 내게 어떤 그 징계가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람 눈치를 살피다 보니까 사람의 일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어떤 관점이랄지 차이, 생각의 차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항상 뒷전이 될 수밖에 없고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를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이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세웠던 최초의 제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셨던 그 제도가 바로 안식일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후에 십계명으로 법제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두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군데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 두 곳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창조의 사건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엿새 동안 세상 창조하고 이래 되는 날 쉬었으니까 이 날을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너희들도 안식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덧붙여져 있어요. 무슨 내용이 덧붙여져 있냐? 출애굽 사건이 여기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 사실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신학적으로 우리 신구약 성경이 총 66권이고 이 신학의 핵심을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해라 그러면은 창조와 구원, 이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신학의 두 기둥이다. 우리 기독교 신학의 두 기둥에 해당되는 것이 창조와 구원이다 그러죠.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바로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신학을 핵심적인 두 신학을 아우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안식일 그 준수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핵심도 사실은 10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물론 그 경중을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은 굳이 그 경중을 따진다면 네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이 핵심적인 계명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다른 계명들보다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율법의 조항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안식일만 콕 집어가지고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안식일 준수, 넷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의 시금석으로서 이 네 번째 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 준수가 신약 시대에는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예배, 곧 주일 예배가 그토록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예배를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자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이것은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배가 생명입니다. 이 예배가 생명이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는 영적 마지노선과 같습니다. 마지막 보루다 그런 얘기죠.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지게 되고요. 종국에 가서는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유지가 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허락된 나라에서 평화롭게 자유롭게 예배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요. 지금 우리와 다른 지역에서는요. 신앙 생활을 목숨을 걸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에도 1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또 신앙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그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오늘날 같이 무슨 순교가 그러지만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데서는요. 또 이슬람 지역 이런 데서는 굉장히 기독교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사실은 이 박해의 역사, 또 핍박의 역사, 고난의 역사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데 이렇게 교회가 그 성도들이 이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왕성하게 부흥한 이유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다.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목숨 걸고 주일을 사수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왕성하게 부흥할 수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 물론 이런 평가가 뭐 조심스러운 것이지만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냐? 예배에 대한 태도, 주일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신앙이 아직 초보적인지 또 그 성숙한지 미지근한 신앙인지 열정적인 신앙인지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정체성도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제1교회 그렇게 우리는 부르지만은 제1교회 앞에 한번 가보세요. 중앙교회 그렇게 부르지만 중앙교회 현판을 딱 보세요. 뭐라고 써요? 순천 중앙 예배당이라고 해요. 제1 예배당.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해요. 예배하는 집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은 외관이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비록 그 반지하에 있고 또 2층 상가에서도 거기에서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건물의 외관에 십자가가 버젓하게 막 달려 있고 또 건물 유리창이 비싼 그 성화로 그려진 스테인 글라스로 되어 있어도 거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배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스코틀랜드에 가면요, 에딘버러라고 하는 바위 위에 세워진 성이 있습니다. 그 성 입구에 한 350년 된 큰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첨탑으로 되어 있고 십자가가 막 여러 개 달려 있고 또 그 유리창들은 성화가 그려진 값비싼 스테인 글라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매표소예요. 이 에딘버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표를 사고 파는 매표소예요. 외관은 교회인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는 그 성 방문객들에게 표를 파는 매표소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매표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게 뭐냐?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은 성도다. 뜨거운 예배자로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성숙한 성도다. 또 열정적인 성도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것이고 또 비록 적지만은 볼품 없지만은 거기에서 열정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그곳이 바로 예배당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몸인 것이죠. 유대인은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예 그 땅에서 다 쫓겨났어요. 심지어는 지도에서 이스라엘 또 뭐 예루살렘 그런 이름 자체를 다 지워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로마인들이 그렇게 부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지도 못하게 하고 전부 세계 각국으로 흩어버렸고 그들이 그 쓰는 뭐 히브리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구약 성경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소위 말하면 완전히 역사상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작업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그 로마인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약 한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의 그 디아스포라로 떠돌이로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1945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선언하고 국가를 건설을 했어요. 그 땅에 자기들이 쫓겨났던 그 땅에서. 그리고 그 200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히브리어를 자기들의 모국어로 그렇게 채택을 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깜짝 놀랐죠.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000년 동안 흩어졌던 사람들이 나라도 없이 언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언어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다시 회복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이 얘기를 한 거죠.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냐? 안식일 준수에서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 또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곳에서 그 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비록 나라가 없지만은 그들이 계속해서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율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통법규를 지키면 교통법규가 누구를 지켜줍니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안식일 준수의 의미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왜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태도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안식일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14절에서 복을 주신대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는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탁월한 삶을, 탁월한 민족, 탁월한 인생이 되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복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 뭐 이 3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즐거움을 얻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나그라고 합니다. 아나그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나오죠. 자막에 나온 대로 물질, 명예, 기타 유익한 어떤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려고 하는 삶, 이것을 가리켜서 아나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즐거움을 주신다. 즐거움을 얻게 한다. 그렇게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것. 사실 이것이 진짜 복이죠. 진짜 복을 한문으로 진복이라, 또 다른 말로 지복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지복이란 뜻이 뭐냐? 참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즐거움. 이게 지복이 돼요. 지극한 복이 뭐냐? 우리는 다른 어떤 뭐 자식들이 잘 되고 또 뭐 그 생업이 번창하고 또 날마다 연봉이 올라가고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지복을 누리게 되면 다른 지엽적인 복들은 어떻게 되냐?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지복을 누가 누리게 되냐? 예배자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백만장자였던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주말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내일 배가 들어와서 하역 작업을 해야 되니까 주일날 다 회사에 나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당황한 모습으로 이 지라드에게 찾아가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어머니 노모를 모시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저는 내일 출근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단호하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자네와 나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이지. 그러면서 당장 해고 당해버렸어요. 주일 예배 지키려다가 이제
자기가 자기 어머니 노모를 봉양을 해야 되는데 해고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한 두세 주 동안에 직장을 얻으려고 아무리 찾아다녀도 쉽게 얻어집니까? 그런데 그때 필라델피아에서 은행업을 하고 있는 이 지라드의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지라드에게. 내가 새로운 은행을 하나 이번에 오픈하게 되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라드가 당장에 자기가 해고했던 그 청년을 추천을 한 거예요. 몇 주 전에 내가 해고한 사람인데 이 사람 써라. 그러니까 은행 그 업을 한 사람이 자네가 필요 없어서 해고시킨 사람을 나한테 추천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죠. 뭔가 자기가 이렇게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불이익까지 감수한 사람이라야 믿고 자네의 돈을 맡길 수 있지 않겠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그 친구를 채용을 해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지라드의 회사에서 비록 해고당했지만은 전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또 더 좋은 그 봉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일화가 이 지라드의 그 일화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흔한 일은 아니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생활, 특히 주일 예배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날을 기억해서 지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 그게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삶의 영순위 혹은 1순위로 모시고 사는 우선순위의 문제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예배 생활에서 꼭 바로잡아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생각 많이 받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물론 받아야죠. 그게 예배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또 내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드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가서 예배 드려도 하나도 은혜도 없었다. 뭐 이런 예배 내가 계속해서 드려야 되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삶의 1번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또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장소, 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뭐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게 하나님은 3등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쩐지 내 이야기 같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배는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친 후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야말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다른 아무리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일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는 일이고 또한 1등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1등이 되실 때 우리 또한 1등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런 삶에 대한 훈련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도에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1등으로 모시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도 1등 인생이 되는 그런 삶을 누리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